자, 시편 27편이죠? 네, 시편 27편.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시리즈 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6번째죠. 시편 27편에 등장하는 그 다윗으로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니까 시편 27편이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하나님은 이러하시다라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그 다윗한테는 실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삶 속에서 그분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그냥 누구한테 이렇게 들어서 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자기를 직접 만나주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체험해서 체득되어진 그 하나님에 대한 다 고백들이다고요. 됐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 27편에서 6가지의 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걸 그냥 듣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맞죠? 그러면은 우리도 이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즉 이 말씀, 이 시편 27편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믿음은 항상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맞죠? 예, 그러면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를 이 믿음의 내용을 갖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시편 27편 보세요. 몇 절에 나오냐면 이제 13절에 나와요. 13절 6번째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뭘 봤대요? 선하심을. 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져야 될 그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산자들의 땅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산자들의 땅. 우리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맞죠?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고, 우리는 지금 뭐 하늘에 살아요? 우주에 살아요? 어디 살아요? 바다에 살아요? 어디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딜 말하는 걸까? 산자들의 땅에서 도대체 어딜 말하는 걸까? 어딜 말하시는 것 같으세요? 신원이가 있는 데가 저기 산자들의 땅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매일 예배 때마다 저기 붙어가지고 저렇게 저걸 뜯고 있겠습니까? 열심히 읽으라고. 그렇잖아요? 네. 산자들의 땅이 어디겠냐고요. 산자들의 땅. 자, 우리 지금 다 살아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죠? 예, 근데 성경에서 산자라고 했을 때 이 산자는 코끝에 호흡 붙어 있는 상태를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뭐냐면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자. 우리 아까 방금 찬양했었잖아요. 뭐라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요 찬양을 진실되게 믿음으로 참되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성경에서는 살아있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죽은 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코끝에 호흡 붙어 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어야, 즉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그게 바로 진짜 살아있는 자야 산 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산자인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3장, 4장에 걸쳐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책갈피 딱 해놓고 요한복음 3장 가보세요. 찾으셨나요? 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한테 반응을 하고 있죠? 네. 맞죠? 네,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위로부터 나다야 돼요. 그럼 그 위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 어디를 볼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 이게 땅입니다. 이게 땅이야. 그래서 산자들의 땅은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자들은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자, 그럼 계속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죠? 예. 코끝에 호흡 붙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못 알아먹고 있죠? 예. 예. 전혀 못 알아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가 뭔 상태? 죽은 상태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아니죠. 이게 되게 웃긴 게 지금 우리 성경은 이걸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지금 아람어를 쓰고 있다고요. 아람어로는 이게 거듭나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위로부터 나야 돼. 위로부터. 그러면 이제 이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유대 사회 자체가 철저한 야외 종교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너 하나님이 나게 하시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지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되셨죠? 나는 지금 계속 A를 얘기하고 있는데 A를 들으면서 계속 뭘로 받고 있는 거예요? B로 받고 있는 거예요. B로. 그럼 이 상태가 어떤 상태?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상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영적으로 죽었다고, 죽어있다고. 좀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게 지금 다윗의 이하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뭐 산자들의 땅에서 뭘 본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위를 다시 설명하고 있죠. 예.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안옷된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못 알아먹으니까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는요. 공관복음서는 마테마가 누가복음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복음까지 딱 뜨면 이거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서 마테마가 누가는요. 예,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세례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이라 그래요. 그럼 이 물은 뭐예요? 이 물이 뭔지 아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 예. 우리 류전도사님하고 예. 우리 도화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도화가 크게 얘기해. 여기서 모르면 안 돼, 진짜. 불과 이거를 얘기한 지 몇 시간 안 됐어. 12시간도 아직 안 잤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거 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거듭나게 하실 때 쓰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 맞니? 장로님께서 제대로 설명하고 계신 거니? 아닌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물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말씀일 수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물은 영생입니다. 영생. 네. 이게 이제 4장에 나와요. 4장에 그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이 물 갖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하는 영생하는 물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뒷장 넘겨보세요. 뭐라 그러시나?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준다라 그러죠? 그죠?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한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한대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 물은 뭐란 얘기입니까? 영생이란 얘기죠. 그럼 우린 영생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기셔야 돼.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기시면 그걸 뭘로 해결하실 수 있냐면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을 들으시는 걸로만 그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해결되어집니다. 왜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방법이 뭐밖에 없으니까. 예, 성경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예수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갈증은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을 때 그 물은 뭐예요? 영생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이게 이제 14장 이후로 넘어가 보면 요한복음 14장 넘어가 보면은 성령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영. 거기서 또 영은 뭐냐면 살아있음이야. 그러니까 그 참된 것에 대하여서 참된 것을 알아먹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참된 것을 알아먹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걸 성령이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해줬죠? 자, 그러면은 어디로 다시 넘어오시냐면 이제 마태복음 5장 넘어오세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위로부터 나야지 내가 진짜 산자예요. 코끝에 호흡 붙어있다고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이게 살아있는 상태. 이러면은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면 즉 내 안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자면 이런 사람들만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자, 그걸 갖고 와보세요.
5절 보세요.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땅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땅 문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제 사모하시는 분이 일하고 딱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돌보고 있는 그 할머니 계시잖아요. 그 할머니가 연세가 얼마나 그랬었죠? 96세, 96세. 예, 96세. 지금까지는 한 2달 정도 일하셨는데 지금까지는 할머니가 그냥 잠만 자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무기력했었대요. 예. 근데 오늘은 갑자기 나는 운다고 아이고 울어 괜찮아. 오늘 사무하신 분이 딱 갔는데 갑자기 사무하시는 분 손을 잡고 딱 일어나시더래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잔치 벌려야 된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막 가스불 딱 켜시더니 막 국을 끓이시고 막 이러시더래요. 96세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럼 뭐라 그랬었죠? 그것도 뭐라 그랬었죠?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땅 얘기하시다. 땅 얘기. 땅이랑 연관성이 없는데. 그러게요. 연관성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신원이가 그냥 날려버렸네? 그 뒷얘기, 땅 얘기가 있구나. 땅 때문에 그렇구나. 그 뒷땅? 그 이제 할머니가 그 이제 그 지금 살고 계시는 그 동네에 옛날에 그 할머니 젊었을 때 허 벌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텐트만 치면 거기가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야. 그게 등록이 됐대요. 예, 텐트만 치면 다 자기 땅이었대요. 우리 할아버지 여기서 이주를 해서 저기 내 집에 딱 이렇게 있었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깡패들이 와가지고 뺏겨서 네. 예, 지금 옥수도 그 자리거든요. 네네네네. 예. 그게 진짜 있구나. 텐트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줄로 여기서 옥수도 저기가 그때로 한번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이 젊은 나이에 땅을 다 읽었대요. 다 읽었는데 한 몇백 평 되나? 500평? 600평? 그 정도 됐을 거야. 그 정도 읽었대요. 지금 어디 갔어? 다 읽어놓고 그 이제 남편 되시는 분한테 텐트 좀 사라. 그런데 이제 27평짜리 텐트를 사오셨대. 그래가지고 27평짜리 텐트를 딱 전놨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땅을 다 읽었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더니 거기다 다 텐트를 치대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결론적으로 지금 27평 그 지금 있는 그 집 밖에는 자기 소유로 삼은 게 없다고. 그러더니 그 썩을 것들이 다 내 땅 뺏어갔다고 이러셨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게 그럼 그 땅 얘기하는 겁니까? 설마 이게 그 땅 얘기하는 거겠어요? 진짜 이게 액면 그대로 이 땅이면 진짜 그 누구야 그 이제 뭐 예수님의 12명의 그 사도들은 그 땅 부자였어야지 그잖아요. 근데 그들은 한 평도 얻지 못했다고요. 게다가 그 아브라함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만 봐도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 딱 들어갔을 때 루시아 조카 이름이 뭐죠? 루시인가? 롯이죠? 롯하고 한 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롯 보고 뭐라 그래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럼 거기가 다 네 땅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이제 롯을 딱 보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돌려봐라. 네 시선이 닿는 그곳까지 내가 다 네 소유 삼아줄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평생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로 가질 수 있었던 땅은 딱 막벨라 굴, 그 이제 자기 무덤이죠. 그 땅밖에 없었어요. 그 땅밖에. 예. 그것도 자기가 돈 주고 산 거야. 하나님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요. 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은 아까 요한복음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 땅은 뭐 우리가 이렇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땅 문서 받는 그 땅이 아니라고요. 자, 온유한 자는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온유가 뭐라 그랬었어요? 길들여지. 예.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어떻게 길들여져 있는 상태. 예, 그래가지고 뭐 하면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상태. 이거를 그 이제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온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어떤 그 성품 있죠. 기질 있죠. 이런 걸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이렇게 갖고 계시고 그걸 하나님이 써먹으시는 거예요. 각 상황에 맞게 이렇게. 예. 됐죠? 요게 온유입니다. 그래가지고 온유하면은 뭐 이렇게 사람의 기질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이렇게 있다고. 그대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은 열폭해라 라고 하면 뭐하고? 열폭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은 참아야 돼 라고 하면 뭐예요? 예. 내가 이렇게 다혈질이어도 뭐 예. 이렇게 차가워질 수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고요. 그럼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은 성경의 상상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예.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 라는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 그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시편 27편. 산자 설명됐어요? 네. 땅 설명됐어요?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셔서 영생을 소유한 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 그게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겠습니까? 악이 없겠죠. 부조리가 없겠죠. 불평등이 없겠죠. 아니, 불공평이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하지 않아요. 예,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평등하시다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공평하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공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뭐예요? 그의 행함에 따라서 뭐 받는 거? 상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다 행위로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구원은 뭘로 받고? 은혜로 받고. 상은 뭘로 받고? 그의 행함으로 받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볼게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산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오, 진짜 좀 살이 빠진 것 같아. 충성. 그렇지. 든든하구만. 아이씨. 충성은 좋거든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해? 어디 있어? 왜 이렇게 진지해? 없어? 평소에 제 음식 같지 않은데? 어디 있는 게? 조용히 들어도 예배 잘 들리면 되겠어. 못 때렸다니까. 예배 잘 되는 게 아니야. 그 몸을 왜 때린 거야? 뭘 생각하고 있었니? 툭 하면 올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안 오는 거 알죠? 어? 올것 같은데 그래서 왜 오늘 은혜가 너무 돼? 예배가?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알겠니? 네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휴지 줘야 돼? 모르겠어요. 우리 제이미가 울고 있는데 왜 나머지 분들은 안 오시는 거예요? 지체됨이 전혀 없네. 자, 땅도 설명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해야 되나?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원수한테 지금 쪽짐을 받고 있고 압제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이 원수들에게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고 있죠? 네. 그게 12절이죠?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 자,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실제적으로 지금 곤란에 처해 있다고요.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저 원수들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뭘 보길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길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뭐예요? 그게 여호와의 선하심이다고요. 여호와의 선하심. 그럼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뭡니까? 도대체 선하다라는 게 뭔가? 선함이라는 게 뭔가? 보셔야 되죠? 자, 이 선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죠. 토부.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들어 놓으시고 그 첫째 날에 대해서 정리하시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가 이게 토부예요. 토부.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좋냐라는 거예요. 좋은 게 뭡니까? 뭐 좋으면 좋은 거예요, 다? 이노야, 지금 요즘에 좋은 게 뭐야? 너한테 좋은 게 뭐요? 저는 바깥 공기가 다 좋아요. 그렇지. 바깥 공기가 다 좋지. 그렇잖아요. 신선하지. 미세먼지 많다고 경보는 계속 뜨고 있는데 그래도 좋아. 잘 만났지. 그렇죠? 예. 예. 토부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걸 토부, 그거를 좋다, 그걸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자들의 땅에서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럼 그게 산자들의 땅에서예요. 됐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안다.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노라 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산자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자기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요게 여호와의 선하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여호와의 그 선하심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그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이 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게 뭔지,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 그거에 순응하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요렇게 됐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어요. 지금 다윗은 그 원수들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보면 우리가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원수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 그 원수가 내 앞에서 사라지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 저 원수가 이렇게 있지만 제가 그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 놓고 다음에 이제 6번째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은
뭐가 지금 저 원수와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게. 정리할게요.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떠한 것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 상황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원수에게 쫓김을 받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가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 해결하려고 해요. 여호와의 선하심. 선하다라는 것은 토부.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누군가한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마가복음 10장 찾으셨어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여기서 선한이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선함이에요. 선함. 이렇게 되어집니다. 토부가 좋다, 선하다. 근데 이거 이제 풀어드렸죠? 뭐요? 하나님이 블라블라블라블라 하시면 나한테서 뭐 블라블라블라가 되는 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가면 두 가지로 나와요. 아가토스, 칼로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선한을 지금 이렇게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가토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영생을 얻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죠. 근데 상은 뭘로 받아요? 나의 행함으로 받아요. 은혜로 산 삶으로 상을 받게 되어져요. 그 상이 구원은 아닙니다. 자꾸 구원으로 생각하시는데 구원 아니에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 그래요. 이렇게. 자 근데 선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선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 우리 지금 소문이 쫙 퍼져 있는 상태예요. 그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또 봤을 수도 있어요. 봤더니 자기가 보기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지 않고 착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선한 예수님의 선한 그 행위를 보고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뭘 봤냐면 칼로스를 본 거예요. 이거를 아가토스 칼로스를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본질적으로 가보면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겠습니까? 얼굴이 이렇게 돼요. 됐죠? 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이 눈에 보여요?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아니요. 아니죠. 요 칼로스 행함은 눈에 보이죠. 예. 얼굴은 눈에 보이죠. 예. 근데 얼굴이 뭡니까? 얼굴이 뭐예요? 얼굴이. 그쵸? 얼굴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인식해요? 네, 얼굴로 이렇게 누구누구다라고 알아먹잖아요. 네. 얼굴이 딱 없이 몸만 있으면 이게 누군지 알아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왜요? 네, 무섭죠? 네, 우리의 얼굴은 이렇게 마음이 형상화되어져 있는 상태를 얼굴이라 그래요. 얼굴. 그래서 옛날 말로는 그러니까 얼굴이 원래 단어가 뭐냐? 얼꼴이었다고요. 얼이 뭡니까? 정신. 예. 그 사람의 내면. 이게 어떤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가늠자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소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근데 첫 인상 그러죠? 네. 그럼 첫 인상이라고 했을 때 첫 인상이 뭘 얘기할까요? 얼굴이에요. 얼굴. 그래 놓고 이제 그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첫 인상이 깨지죠. 예, 생긴 거하고 다르구나. 그런다고. 괜찮아요. 그 얼굴을 초면에 얼굴을 딱 봤을 때는 이 사람 이럴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말을 딱 하는 순간 얼굴은 사라지고 이제 그 사람이 뭐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면, 마음. 그 사람이 어떠한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이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칼로스가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뭘 동반해요? 행함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 상태는 다 얼굴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지금 어떠면 즐거우면 얼굴이 인상을 쓰겠어요? 아니죠. 마음이 지금 어두우면 얼굴이 밝겠습니까?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리쌍이 부른 노래도 있어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네. 마음이 고와요 여자지. 예? 마음이 고와의 여자. 마음이 고와야 그 노래가 있어요. 여자지. 네,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네. 네. 자, 그래서 이 아가토스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보이죠? 네. 예수님한테 지금 선하다, 아가토스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해? 내가 선한 게 아니야. 선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야. 그럼 그 사람은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예수의 그 칼로스를 봤어요. 예수의 그 행함을 봤고 예수의 그 얼굴을 봤다고요. 얼굴을. 마음을 봤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 겁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자체가 뭐니까? 하나님이 형상화되어져서 죄인들한테 이 피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보여진 게 예수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요 말이 뭐냐면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6절에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이거예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를 봤죠? 네. 근데 예수 자체를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자체를 뭘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잘 하세요. 예수를 봤습니다. 네. 예수의 뭘 봤어요? 행함. 예, 그 아가토스를 봤잖아요. 네. 예수 안에 있는 그 선함이라는 걸 봤다고. 네. 왜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행함이 그 얼굴이 그 선 둘 다 똑같아요. 네. 아가토스도 선이고 칼로스도 선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토스가 없으면 칼로스가 결코 나오지 않아요. 네. 아가토스가 형상화되어져서 누군가한테 보여지면 그때 그걸 칼로스라고 한다고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 칼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를 알려준 게 예수라고 되셨죠? 그러면은 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가토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란 얘기입니까? 나 보지 마란 얘기입니다. 날 보지 말고 누굴 봐? 내가 이렇게 행하고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을 봐야지, 하나님을 봐야지.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뭘 보고, 행함을 보고, 그 얼굴을 보겠죠. 딱 보고 그 사람 자체를 보지 마시고 뭘 보세요? 그 사람은 왜 저렇게 행할까? 그리고 나 스스로도 뭔가를 이렇게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행하고 있지? 자꾸 자기 내면을 보시라고. 내면에 뭐가 있는지, 내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마음이 고와야 여자라고 하잖아요. 뭐라는 거요? 뭐라 그랬어? 그래요. 됐죠? 그러니까 남들은 일단 차치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뭔가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를 보시라고요. 그 안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쵸? 그 믿음이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산자가 아니라고.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악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악이. 자,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이 아가토스를 이렇게 사전마다 다른데, 제가 보는 사전은 이제 2개가 있어요. 가장 권위 있는 사전 2개를 이렇게 2종류를 보는데, 첫 번째 사전에서는 뭐라고 이걸 2개를 정리했냐면, 아가토스의 완전함. 예. 완전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에 반대하는.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또 한 가지 사전은 뭐냐면, 좋음, 잘,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자,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할까?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나? 그렇지 못하고 있나? 항상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다윗은 산자의 땅에서라 그래요. 이거는 지금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으로 살고 있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 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뭘 볼 수 있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대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근데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은 뭐니까요? 구원이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도를 하시니까 우리 김매 집사님이 또 이렇게 또 옳은 말씀 하시잖아요. 화목이라고 하잖아요. 칭찬한 거예요. 좋아하셔야지. 지금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원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원수가 있다선 치더라도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왜 사랑이 안 돼요?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내 안에 그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산자잖아요.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자잖아요. 근데 지금 원수가 사랑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노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원수와 화목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 그러면 그게 내가 구원받는 거라고요. 원수가 죽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다고. 하나님의 그 칼로스,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고요. 이렇게. 자, 본문 또 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나 칼로스야 라고 하고 있어요. 나 칼로스야. 자기를 지금 칼로스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가토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건 자기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우하사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거 할 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영생 얻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뭐 했으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선함을 다 얘기했어, 이 사람이. 그쵸?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 너가 선한데, 너가 선하게 살았지만, 이 선함이 여기서 나온 건 아니야. 이 아가토스에서 나온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아가토스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 토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토부 중에 뭐? 요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게 이 사람한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영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 선한 거, 그 아가토스가 없다. 너한테 그 아가토스가 없다. 즉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보아래요.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뭐가 많대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없어졌네. 칼로스가 없어졌어. 그 얼굴이 없어졌어. 그 선한 얼굴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해요? 심히 어렵도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상태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요한복음에서 봤었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뭘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그랬어요. 그 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영생이 있으면 뭐 한다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목사들이 이제 설교를 하겠죠.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본문을 굉장히 잘못 본 거예요. 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생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굉장히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목사한테 그 얘기 하겠죠. 너부터 해봐. 저는 그 얘기를 안 듣기 위하여서 본문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재물 다 갖다 팔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아가토스가 없는 게 문제인 거야. 지금 예수님이 칼로스를 얘기했잖아요. 그 행함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행함은 뭐가 없으면, 아가토스가 없으면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으면, 내 영생 얻어야지, 내가 죽어서 천국은 가야지 라고 해가지고 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 칼로스, 요 행함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버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나마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것도. 그 재물이라도 있으면은 죽기 전까지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겠지. 근데 그것도 뺏기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칼로스는 뭐 없으면, 아가토스 없으면 안 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되었죠? 지금 이 사람이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한테 왔죠? 예수님한테 왔다고. 그쵸? 예수님이 칼로스잖아요.
아가토스이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보여지고 있어. 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누군가한테 보여지면 그게 예수라고요. 그게 칼로스 선함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결국 이 사람이 영생 얻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요 예수를 통해서 누구?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자체만 봤다고. 그리고 예수한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당신처럼 돼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지금 일리 가고 있다고. 이게 지금 잘못된 신앙관이라고요. 우리는 뭘 해서 구원을 받고 뭘 해서 영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이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라고요. 예. 되셨죠? 이렇게? 네. 저 그럼 본문 한번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재물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이거 왜 놀랄까요? 지들도 못해. 안 되는 거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 그러죠?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게 선이라고요.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 근데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다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막고 있어. 다 내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내가 믿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거 한 가지 딱 아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되는구나. 요거 한 가지 딱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될까요? 네? 지금?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상황. 뭘 하고 계시는데요? 40장 있는 상황. 네, 40장이 잘 안 되시죠? 그래요, 하루에 40장 쉽지 않아요. 하루에 40장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 시키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누가 뭐가 있으면 이 칼로스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 되는 거라고요? 예, 아가토스가 있어요. 요 칼로스는 아가토스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네. 너 지금 가면 쓰고 있어. 그 가면부터 벗어. 홍을탐 나왔죠? 네. 뭐 하시면 돼요?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려면 뭐 하시면 돼요? 이 가면을 벗으면 돼요. 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 벗겨주셨어요. 이 친구한테는 뭐라고요? 내가 이거 다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니까. 너가 그렇게 칼로스 한 거, 그거 아가토스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 네. 뭐가요? 제가 그럼 가면을 벗는다라는 건 네. 저 40장 못 읽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제가 말씀 그 드렸잖아요. 40장을 읽으시는 거죠. 읽으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일단 그거에 봉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40장을 한번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고 있어요. 아니 읽어본다라는 얘기는 40장을 다 읽는 거예요. 읽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40장을 딱 채우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가면이 벗겨지실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우리 노봉 입사님이 쓰고 있는 가면이 뭘까요? 우리 이노야 뭐라고? 엄마가 쓰고 있는 가면이 뭐라고? 비해로가. 비에로. 비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우리 노봉 입사님이 쓰고 계시는 가면이 뭘까? 요즘 점점 그 가면이 깨지고 있어. 정리가 요즘에 안 돼. 그쵸. 가면이 깨지고 있는 거야. 아주 좋은 징조예요. 안다라고 하는 거. 안다라고 하는 거. 안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정리하고 계시는 것들 다 깨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집사님 죄 짓는 거라고. 안 해도 되시는 거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죄를 져야 돼. 일단 죄를 지셔야 돼. 어느 순간에 할 말이 없어진다니까요. 아 요즘에 그래요. 네, 할 말이 없어져요. 토레다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럼 이제 알게 되시는 거죠. 아, 내 안에 뭐가 없다? 아가토스가 없구나. 이 아가토스는 그럼 집사님한테서 어디서 나오겠어요? 네, 그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에서.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집사님에게서 집사님 마음에 아가토스가 딱 생기면 하나님 선하신 그 절대적 선이신 그 아가토스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집사님이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 칼로스를 하실 거예요. 어떤 해만. 우리 몇 장 몇 장 봅시다. 네, 나오실 거라니까. 말씀으로 딱 정리되는 거예요. 탁. 아멘. 그리고 이제 뭐 하시겠어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2시간씩 같이 기도하시는 거지. 그죠?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집사님 하나님 나라를 사시게 되어지시죠. 4시간은 살겠네. 최소 4시간은 살겠네. 그리고 이제 장담 드리는데 만사 형통하실 겁니다. 이렇게 되시면 만사 형통 안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선하신 그 아가토스이신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말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다. 예,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정리한 말이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그 칼로스 성경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그냥 막 그 순간에 그 딱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그냥 턱턱턱턱 나온다니까. 그 하나 더 가야지. 전 노봉 입사님 너무 사랑하니까. 한번 실족하셨다가 일어나셨으니까 한동안 이렇게 많이 집중해야 돼. 그렇게 딱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꾸 노봉이 집사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노봉이 집사님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이제 돗자리를 깔면 이제 망하는 거야. 그렇죠?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뭐라고? 왜 나를 선하다 하십니까? 나한테 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한테 계시죠. 그리고 이제 노봉 입사님의 그 무용담이 이제 막 나오겠죠. 하루 70장씩 읽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셔야 됩니다. 막 이러시겠지. 나 혼자 당할 수 없다. 너는 제일 당해라. 그래서 이제 결국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게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 이제 뭐가 오냐면 집사님한테 진짜 시험, 유혹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가토스가 뭘로 지금 막 나가고 있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칼로스로 막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집사님한테 집중하게 되어져요. 사람들 다 그래요.
분명히 집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집사님을 찾겠지만 사람들은 집사님을 본다. 오늘 이 사람처럼 집사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 똑같아요. 다 이 과정을 다 겪게 되어지실 거예요.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때 뭐 해버리면 나를 봐버리면 내가 이렇게 딱 우쭐해. 그때 이제 교만이 딱 오는. 이제 또 하나님께 또 두드려 맞는 거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누가복음 6장 45절 문맥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꼭.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으면 그 선한 것을 선한 말로 선한 행함으로 낸다. 다 요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문맥으로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 동일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표현하는 게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말로 나오고 누가복음은 선한 것으로 나오고 그러면 누가복음은 행함일 테고 그렇죠. 됐죠? 자, 오늘 말씀 딱 정리합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시다. 포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들이 또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호는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선함을 쌓아서 또 이제 군대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냥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어찌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유리방황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그 나라의 그 선한 그 칼로스, 그 말과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입증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